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지금 2022년 월드컵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카타르라는 곳에서 이 월드컵이 진행 중인데 이 월드컵 경기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조별 예선 리그가 진행되고 있는데 엄청난 이변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변일까요? 우리 옆나라 일본이 독일을 이긴 것도 굉장히 큰 일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아르헨티나를 이긴 것이 엄청나게 큰 이변입니다. 아주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인데 그 나라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겼고 그 일로 인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이 그 날을 임시 공휴일로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야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루 쉬면서 즐기자 놀자 이런 결정을 했고 온 백성들이 그냥 막 신나서 춤을 추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 보면서 축구가 이렇게 대단한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야 국왕이 참 멋있다. 국왕이 정말 힘이 있네. 야 나도 저렇게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말 한마디에 정말 나라가 움직이고 내 말 한마디 내 결정에 무언가가 착착착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이라고 그럴까요?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조금 더 멋지게 살고 싶다. 이거는 젊은이들의 용어인 것 같은데 어르신들도 알 겁니다. 좀 멋지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폼나게, 폼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내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형편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죠. 그것이 뭐 지위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도 계시고 조금 더 이제 재산을 좀 늘리고 증식시키고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는 자녀들을 좀 멋지게 한번 키워보고 싶은 정말 세상에 내놓아도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녀들을 좀 키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더 좋은 삶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데 특별히 어떤 영역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저자가 누군가 보면 솔로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솔로몬이 젊을 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한참 힘이 있을 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노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솔로몬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가지고 엄청난 은혜들을 누렸던 왕입니다. 나라 자체가 부강했고 여러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고 그의 아내와 후궁들의 숫자가 엄청났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려보았던 사람, 먹을 것, 입을 것, 또 왕궁, 그리고 나라의 부강함, 수많은 아내들, 여러 나라와의 정치적인 그런 동맹들, 아무튼 솔로몬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욕망과 추구하는 것들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솔로몬이 모든 것을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던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인데 그 전도서의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본 자가 그 어떤 영역에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전혀 낫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그 솔로몬이 내어놓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내가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 가져봤는데, 다 누려봤는데, 다 먹어봤는데, 다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헛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솔직하게 어떤 감정이 드나요? 아이고 그렇게 좋은 건 나는 한번 누려나 봤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진짜 헛될까? 솔로몬은 헛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진짜 헛될까? 나는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나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이 헛되다고 생각되지 않을 것 같은데 솔로몬은 왜 이것을 헛되다라고 말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가져본 이후에 하는 말이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헤벨인데요. 바람과 같아서 숨결과 같아서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도 어느 정도 인생의 헛됨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가끔씩 단식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것들 아닙니까? 자식들 키워봐야 소용없더라. 그런 말씀 해보셨죠? 젊어서 잘 나가봐야 별것 아니더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늙은이 필요 없더라. 이런 고백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사실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더 가지기 위한 삶을 살아가지만, 어떻게든 더 높아지려는 삶을 살아가지만 아무리 그러한 것들을 내 손아귀에 놓고 다 가져보아도 그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 가져도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 성취감이, 그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이내 식상해져 버리고, 이내 익숙해져 버리고, 이내 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죄인된 사람의 본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끝도 없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애라고 합니다. 자기애. 자기애는 뭐냐면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기애는 뭐냐면 건강한 자기 사랑이 아니라 왜곡된 자기 사랑입니다. 뭔가 비틀어진 자기 사랑입니다. 이 비틀어지고 왜곡된 자기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무언가를 더 가지고 내가 더 높다라고 생각할 때 들어오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 정도 사니까 참 좋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참 잘 살지. 내가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라는 것들이 자기애고요. 두 번째 자기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이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무언가가 좀 불만족스럽고 무언가가 인생이 좀 불편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사실은 그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자기애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저는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끝도 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를 느끼거나 안타까움을 느끼거나 뭔가 좀 마음에 위축이 드는 것도 사실은 자기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전부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것도 싫어하시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인생을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자기애가 버려져야만 우리의 인생이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자기애가 버려져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재해석되어야 하죠. 세상으로 기준으로 자꾸만 나를 평가하다 보면 자기애가 점점 더 깊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다 보면 이 자기애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애를 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솔로몬이 깨달았던 이거,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3절에서 4절 보십시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수고들, 열심히 일하는 거, 자녀를 낳는 거 다 중요한 일 아닙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 사업을 일으키는 것, 직장에서 끝까지 근속하는 것, 전부 다 좋은 일이고 전부 다 귀한 일이고 우리가 일생을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솔로몬이 지금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헛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숨쉬면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대는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엄청난 일을 이루어도요, 죽음 앞에 서면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죽음 앞에 서면. 죽어서 우리가 무언가 가져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인들의 죽음, 가족들의 죽음, 부모님들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보았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돈 한 푼 가져가지 못하고 땅 문서, 집 등기부 등본, 내 사랑하는 것들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죠. 죽으면 지위도 필요 없습니다. 재산이 얼마였는지도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장례식장을 조금 더 좋은 곳을 구해서 조금 더 좋은 장례식을 치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에게 그것이 어떠한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불만족스럽고 무언가를 조금 더 이루기 원하시나요? 노후 준비가 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나요? 마지막까지 직장 생활 잘하기 원하시나요? 근데 이렇게 세상이 헛되다는 말씀을 들으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러면 그냥 죽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그냥 죽는 것이 최선 아닌가요? 그렇게 솔로몬의 말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라면, 모든 것이 필요 없는 일이고 그것 해봐야 아무 쓸모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허무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무주의. 허무하다라는 거죠. 살아봐야 다 허무한데 내가 뭐 열심히 살 필요가 있는가? 최선을 다할 이유가 있는가? 내가 쎄 빠지게 고생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지라고 이런 말씀 주셨을까요? 솔로몬이 이 글을 기록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다시 말해서 성령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고 이 말씀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 인생 허무하니까 그냥 죽는 게 나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니까
그거 추구하면서 살아봐야 인생 허망하게 끝나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해 너머의 것을 보라라는 거죠. 해 아래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가 해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고 자녀들을 키워내야 하고 가족을 이루어가야 하고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죠. 여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뭐 하라는 겁니까? 이 땅 바라보면서 해 아래 것들만 생각하면서 살지 말고 해 너머의 것을 보라는 겁니다. 해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영원한 것을 보고 진짜 가치를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으라라는 거죠. 이 지혜를 얻는 자들, 해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은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5권의 지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혜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지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올 때 동일하게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동일하게 가족들을 건사하며 살아가지만, 동일하게 날마다 출근해서 일해서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똑같이 세상 사람과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 복음을 아는 자들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재해석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실제적인 예가 필요하겠죠. 그럼 뭐냐? 도대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뭐고, 해 너머에 본 자는 뭐고, 그래서 해 너머를 본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인가? 실제적인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해 아래의 것들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해 너머에 계신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눈에 볼 때 자신이 믿는 그 유대교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이단으로 정죄했고, 그래서 그들을 죽여야겠다, 그들을 감옥에 잡아 넣어야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지럽게 하는 저들을 가만히 둘 수 없다라고 해서 사방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뭘 보게 된 겁니까? 해 너머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자신이 볼 수 없었던 것,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 무엇입니까? 해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가 해 너머의 것을 보게 되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죽이던 삶에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았던 거죠. 해 너머의 것을 보니까 삶이 바뀌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아니까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투자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더니 사도 바울이 노년에 이르러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스펙. 그 당시 최고의 선생님에게 율법을 배웠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요. 베냐민 지파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요. 아무튼 자신이 살면서 율법을 어겼다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청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집안 배경까지 좋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사업을 하느라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었고 로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혈통은 유대인의 혈통인데
그 당시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이 미국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사듯이 그렇게 돈을 주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 또는 나라에 기여를 함으로 그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아들은 당연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고의 것을 가졌던 사람,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 모두가 부러워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해 넘어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좋은 스펙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여긴다고요? 배설물,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뭡니까? 쓸모없는 것이죠. 누가 배설물을 보관해서 집에 금고에 두고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헛되다라는 거죠. 헛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요,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기준들의 헛됨을 아는 것입니다. 헛됨을 아는.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배설물 좀 더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배설물을 더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삶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과연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정말 진짜로 해 너머의 것을 보았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가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면 우리가 배설물로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텐트를 만들어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교회들은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하기도 했고 그게 사역비로 쓰이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은 곳곳에 다니면서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돈을 벌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수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도록 인도하셨지만 그때 바울이 꺼내 들었던 카드가 뭐냐면 나 로마 시민권 있는데 였습니다. 하도 막 채찍질하고 때리고 막 힘들게 하니까 나 로마 시민권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인들이 자신을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 가이사에게 항소할 거야. 가이사에게 항소할 거야. 내가 황제 앞에 가서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거야. 그때 로마 시민권이 쓰이게 되죠. 물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재해석되어질 때,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재정립되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라고 해서 다 버리고 집도 팔아서 다 버려버리고 가족들도 다 인연 끊고 산으로 들어가 버리고 일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짜 우리의 인생이 재해석되어질 때는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귀한 삶이 우리에게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냐면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수많은 세상의 스펙을 가졌지만
정말 배설물과 같은 인생을 살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나고 해 너머의 것을 본 이후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제 연말입니다. 이제 곧 12월이 되고 우리가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도서의 말씀.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더 가지고 싶고 욕심내고 욕망을 끌어내는 그것들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의 1년의 삶을 정리하면서 내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아니, 1년만 정리하고 1년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을 재정립하고 재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저 솔로몬 한 사람이 이런 고백했다라고 우리도 따라야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누려보았던 솔로몬의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배설물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만난 자로서 해 너머의 것을 본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자로서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반드시 가지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나에게 허락된 그 가족들에게 나에게 내가 가야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단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복음 앞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재정립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정말 우리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 평가하실 때 잘했노라고 수고했노라고 네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평가해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